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3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과 또 그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었죠. 특별히 이 지난주에는 우리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집중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제 2장에도 나오고 이제 3장에도 나오고 또 이제 우리 앞으로 살펴볼 4장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굉장히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또 위대한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왕이기도 했죠.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계시와 계획을 들었어요. 먼저는 듣고 이해하고 그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높이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계시가 어떤 거였냐니까 이 신상, 이 세상에 있는 제국들과 나라들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신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신이시다 이런 고백까지 할 정도로 거의 신앙 고백이라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높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 와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이 신상, 금신상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것도 아주 큰 금신상을 세우고 이 금신상을 굉장히 아끼고 이 신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가 변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신상을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력을 주시고 이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듣고 찬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자신의 그 권력과 그 영광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권력과 또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라고 이렇게 공표할 정도로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자기가 대항하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려는 이 사람인데 이 느부갓네살만 사실 그랬다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죄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아담도 사실 이와 비슷하다고 했죠.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또 수많은 영광을 얻었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마음이 언제든지 있다는 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 이면에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느부갓네살은 여기에 더해서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용광로 불에 던지겠다라는 위협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특이하죠.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절했을 거예요. 당연하게 또 자연스럽게 절했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다니엘의 친구들도 어쩌면 왕 앞에서는 쉽게 절했을 거예요. 자신의 상관이고 또 예의를 갖춰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독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용광로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기를 신으로 받들기를 원하는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위협한다는 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나라와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만과 이 공포심,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충성과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얻고자 하는 이 우상들의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는가 하면은 또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이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이 마음을 뺏고, 요즘 이제 용어로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말을 듣도록 이 공포심으로 조장해가지고 사람들의 충성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인 거죠. 그랬을 때 오늘날에도 왕도 없고 이런 바벨론과 같은 제국은 없지만 이런 세상 나라들의 태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두려움과 공포로 이 신상에 절하라고 말하는 이런 메시지들, 이런 속삭임들을 수없이 많이 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주요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공포를 통해서 내가 무엇에게 굴복하도록 절하고 무엇에 정말 마음을 쏟도록 이 조장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날 이 3장을 읽는 것이 참으로 큰 위로가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이 공포와 이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거역하고 저항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거기에 의탁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인데, 이 다니엘은 여기 없어요. 왜 없는지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왜 없을까? 다 불렀는데 아마 이제 지혜롭게 빠졌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파서 못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제 바벨론식 이름이고, 1장에 이제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식 이름이 나오죠.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이요, 지금 이 우상에게 절하라,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죠. 그랬을 때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한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먼저는 이제 딱 보건대 그들의 생명까지도 먼저 포기를 한 거죠. 분명히 이 느부갓네살이 이 옆에 용광로를 놓고 이렇게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이 굴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들이 이제 포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의 고위 관료였어요. 우리가 이제 2장에서도 봤지만은, 2장에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환상을 해석해 준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기뻐하고 포상할 때 자신의 친구들도 추천해가지고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관료로 세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이 지방을 다스리는 아주 고위 관료로서 이 3명의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느부갓네살 왕의 말만 잘 듣고 사실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간섭이 없었을 거예요. 지방에 이제 다스리는 관료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상에게 딱 눈 감고 절하기만 하면은 어때요? 고위 관료로서 풍성한 물질과 또 많은 이제 풍족한 인생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좀 나누겠지만, 이 사람들이 입고 온 옷도 보면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풍족한 생활을 얼마든지 그냥 우상에게 절하고 바벨론 왕에게 그냥 그 한마디만 들으면
그 자신들이 누리는 아주 풍족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기한 게요, 단순히 이렇게 생명을 포기한 거 이전에 모두 포기한 거냐니까, 물론 이제 이게 제일 크죠. 생명을 포기한 게 큰데, 그보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풍족한 삶, 이거를 이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들이 소년 때에도 한번 이와 비슷한 일을 했었죠. 소년 때에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소년의 시기에는 사실 피차 가진 게 없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궁핍한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뭐 버릴 게 별로 없어요, 살면서. 이렇게 포기할 게 별로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가난하고 어차피 궁핍한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진 것들을 포기하는 게, 물론 그것도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때는 그래도 마음이 가난하니까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니까, 풍족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풍족할 때.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왼쪽에 있는 시험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시험은 뭐냐니까, 가난과 궁핍함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시험이 뭐냐니까, 부유하고 풍족한 삶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할 때 양쪽 다 어렵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시험이 몇 배나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오른쪽에 있는 시험도 좀 많이 겪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지만, 어쨌든 저도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그래도 주님께 의탁하고 포기하는 게 좀 그래도 좀 수월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사회생활하면서 기반이 갖춰지고 좀 재산도 조금 생기고 자기 여지가 이렇게 좀 생겼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쉽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청년들이죠. 지금 청년들, 다니엘의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위 관료의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포기하는 그런 이 믿음의 아주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그 2장에 그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상을 허무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지금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상을 무너뜨린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 그 멸망하고 망하는 삶에 조금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 지금 이 바벨론에서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한 삶,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이들은 마음 먹고 기꺼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신의 모든 생명을 의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기로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누렸던 부귀영화, 많은 편리들,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소망을 두고 거기에 자신을 의탁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본문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신자로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신앙을 핍박하지 않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유혹과 공포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덧 청년의 시기가, 아직 청년이신 분들도 있지만 많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자리 잡고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그럴 때에도 언제나 이런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 풍족함과 부유함과 편리함으로부터 오는 이런 시험들이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물질적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냥 지금처럼 이 인류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런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이렇게 발전된 문명과 풍요로운 문명을 누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삼시세끼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풍족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 좀 줄이려고 돈을 쓰고 노력하고 이런 이제 정말 아이러니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누구도 인류 역사상 누구도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만큼 풍족하고 또 기술이 얼마나 발전돼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요즘 우리는요 전지전능해요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바로 그 정보에 접속하고 또 최근에 AI도 등장해가지고 모든 지식을 바로바로 습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발전된 기술과 풍요로운 문명의 유익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뭐냐니까 이런 삶을 영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굳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이 발전해 있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문명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정말 발전돼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 삶을 의탁하고 의존하는 삶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새부턴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분명히 포기해야 될 때가 올 텐데 불편을 감수하고 또 정말 고난을 자처해야 될 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협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이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참 너무 이상하게도 이렇게 발전되고 풍요로운 문명을 누리고 있음에도 날마다 엄습하는 염려와 공포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한 무서움, 공포. 그래가지고 항상 불만스럽고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도 한편으로는 불안과 공포는 더욱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자꾸 뭔가를 우상을 자꾸 찾고 자기가 마음 놓고 좀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뭔가를 자꾸 이렇게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풍요로움의 시험도 있고 공포 앞에 서는 시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결정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나 불편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나 지금 누리고 있는 편리함을 포기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삶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거 그냥 눈 감고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변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변하냐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의지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한 대가는 우리 삶에 정말 큰 대가로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청구서를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간들이 올 때 이 지금 3장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할 때가 있다. 이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또 불편을 감수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의탁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이런 공포를 주고 염려를 주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이 풍요로움의 유혹을 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은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사실 시험 받은 게 한 번이 아니죠. 이 본문 안에서도 두 번의 시험을 받아요. 뭐냐니까 처음에 그 낙성식에 참여해서 그 공표를 했잖아요.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은 이 용광로 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이들이 이제 저항했잖아요. 그죠? 거부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 됐는데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고발을 듣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이제 불러 이렇게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회유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들을 아꼈던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이상한 추억이 돼버리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도 약간 껄끄럽잖아요. 지금 이들이랑 이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거스르고 하고 있고 이들은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런 이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회유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악기 소리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좋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지금 이들이 누리고 있는 왕의 그 호의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붙이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이거는 이제 진짜 그 2장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최고치에 이르는 말이죠. 15절 뒤에 끝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신이 맞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의 교만이 정말 이 한도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믿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 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아끼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듣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거절보다 두 번째 거절이 더 어려워요. 그죠? 네. 두 번째 이 거절할 때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죠. 내가 한번 이렇게 거부했으니까 그것만으로 족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더 무섭지 않겠어요? 이 왕이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극심한 그 공포와 시험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 15절의 상황.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왕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그 다니엘 그 3장 16절, 17절, 그리고 1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아는 또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유명한 또 신앙 고백이죠. 특별히 이 왕이 이렇게 엄포를 놨잖아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냐?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17절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그분을 아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기시키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이제 유명한 또 이유가 있죠. 18절 말씀 때문에 그렇죠. 18절.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덧붙여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 건져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우리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복음성가 그 찬양도 있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도 있었는데 전 그래서 본문이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찬양 때문에 말씀이 좀 이렇게 왜곡돼서 들릴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본문 제목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뻔했어요. 이렇게 말씀 자세히 안 보면은 이런 상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양 아세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는데 고등학교 때 꼭 그 수능 보기 전에 그 찬양을 꼭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 찬양 그때 좀 안 하면 안 되나 좀 수능 직전엔 좀 그리 하실지라도 이렇게 해야죠. 그리 하시면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꼭 수능 직전에 그랬는지 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고백이 굉장히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능히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이런 굳건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요,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사실 구약 전체를 대표할 만한 고백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 배경을 살펴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주셨던 대부분의 복락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땅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무너졌고 또 그래서 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받은 것은 그들의 이 범죄와 우상숭배가 원인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보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뭐예요? 좀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좀 눈 감아주고 또 지금 바벨론한테 위협당하고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그렇게 눈 감아주시고 좀 도와주시면은 좀 화끈하게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저희 바벨론이 이렇게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의뢰했겠습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달라고 요청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포로로 사로잡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을 버렸어요.
왜 그럴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죠? 복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요청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심판 아래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하나님, 바벨론에게 진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고 여전히 충성을 다해야겠느냐는 거예요. 왜 불평과 핍박을 참아가면서까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 사람이 되었고 바벨론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아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니까,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자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이 포로기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의 그 쓰라림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의 부요함보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구약의 시기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들은 어떤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니까,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자신의 삶과 인생과 자신의 가정을 그 기반 위에 세웠던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주셔서 이 다니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도 그런 말씀이지만 에레미야서라든가 또 여러 이 에스겔서라든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 중에도 그분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듣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정말 적대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신상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신상에게 절하라는 이 공포와 이 요구를 이들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태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이스라엘의 친구들, 이 다니엘의 친구들, 이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도 바뀌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도 바꾸는 인생을 살았다라면은 어떻게 살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이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처음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망했구나.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고 우리는 망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 바벨론 궁전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좋은 교육과 좋은 대접을 이렇게 받으면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지키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또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겠지 않겠어요? 근데 또 우리가 잘 알죠? 2장에서 또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죠? 2장에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남대없이 바벨론 왕이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그때 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뭐야 이거?
이거 다 뻥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같더니만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우리를 버리셨구나. 역시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는 게 맞구나.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또 좌절했지 않겠어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또 2장에서 알다시피 이 다니엘이 기지를 발현해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위기를 모면하고 그렇게 또 살아나고 또 그 결과 이 느부갓네살 왕의 표창을 받아가지고 상을 받아서 이 고위 관료가 됐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 않겠어요? 이들이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근데 또 이렇게 3장에 와서 보니까 또 어때요?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그 신상에서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을 때 또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역시 또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바꾸는 삶이라는 게 이런 삶이에요. 벌써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몇 번 살리고 몇 번 죽였어요. 벌써 몇 번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시고 몇 번 다시 지키시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는 이런 삶의 태도라는 거는요, 사실 믿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다가도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날 벌 주시는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 대충 돌보시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시각각 변해가는 우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좀 긴 시각에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사실 믿음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삶도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버리셨다가 다시 복 주시고, 지키셨다가 다시 버리시고, 마치 하나님 손에 노는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무슨 공을 가지고 노는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셨다가 던지셨다가 다시 잡으셨다가. 그렇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지금 해석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판단하는 방식은 확실히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판단이 바뀐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신을 금세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다라면은 이렇게 상황과 환경, 이런 변화를 보고 하나님을 알려는 방식은 사실은 우상숭배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신이나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런 무속신앙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게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요. 우리 길흉화복이라고 해가지고 신에게 잘 보이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면은 그럼 그때 아는 거죠. 신이 나에게 포상을 하는구나. 신이 나에게 미소 짓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신의 어떤 뜻을 판단하죠. 또 어때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면 뭐예요? 저 신이 노한 건 거예요. 그래서 신을 달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의 그 무속신앙에서 하는 거잖아요. 신을 달래는 거. 신이 노해서 내가 안 좋은 일을 지금 겪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좋은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이런 태도가요, 뭐냐니까 천지신명을 섬기는 그런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우상과 미신과 무속신앙이 작동하는 방식이 징조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 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겪는 상황이나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서 자꾸 우리 인생을 판단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 이런 태도를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돼요. 이런 나쁜 습관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 나누면서 이 고난에 대해 나눌 때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난이 왜 오는지 판단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우리 지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언젠가 통찰을 주실 때 한 몇 년 지나고 나서야 이해되는 측면이 그래서 강하다고 했죠.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지 우리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것들은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깨닫기가 어려워요.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특히나. 또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오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이거 무슨 의미란지 이걸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고, 그것이 우리 능력 밖이라는 거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지혜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더라고요. 우리 사자성어에서도 보면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옹지마. 근데 이거 생긴 배경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세옹지마. 저도 옛날에 들어가지고 이제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자어가 이제 그런 뜻인데, 옛날에 중국의 옛날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기르던 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그 당시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자동차 한 대보다 더 큰 이제 가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잃어버렸던 말이 자기 짝을 하나 데려와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말이 2마리가 된 거예요. 말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것 때문에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 이 데려온 말을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야생마니까 길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길들이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이 이제, 이 길한 일인 줄 알았다니까 흉한 일이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또 마음이 낙담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서 이렇게 해서 너무 슬프고 분노하고 화가 나서 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징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 징집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좋은 일이었구나. 이 세옹지마. 그러니까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 일인지 뭐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망하기도 하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복을 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자성어를 얘기합니까? 뭐냐니까, 우리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판단 내리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복잡해요, 여러분. 복잡해요. 특별히 또 우리 삶은요, 다른 사람과도 얽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같이 이런 심한 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장을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다른 사람에게는 재앙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디 시험에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한 사람은 그럼 떨어져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는 복인데 저 사람에게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국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옛날에 우리 어디였나, 인도네시아인가 이 동남아 지역에서 쓰나미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살아가지고 미디어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많은 교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뉴스 보도를 봤던 한 철학자가 이런 논평을 남긴 게 제가 기억에 남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시고 저 한 사람을 살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 얘기를 들은 게. 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저 많은 사람을 죽이시도록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안 하신 거냐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보니까 항상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특별히 어디 이렇게 뭐 교회가 막 건축했으면은 딱 갔을 때 많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이렇게 예배당 성공적으로 이전하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약에 안 지어졌으면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이전 안 하면 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안 하시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특별히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시다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할 거면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주관하시니까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정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다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면 또 그 나름대로 신앙을 버리고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좀 살만하고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삶의 태도, 이런 신앙의 방식, 이런 것들은 전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것이 이 불확실한 우리 삶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거는 사실 불확실해요. 우리가 지금 매일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이고 무엇이 정말 좋은 길인지 이런 거 판단하는 거는 정말 다 어려운 일이고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런 틈새를 파고들어서 이 미신이라든지 무속신앙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됐을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굳건히 기반을 두고 우리가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도록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니엘의 이 친구들에게는 2장의 계시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2장의 계시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 지금 당장은 이 금신상이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신상을 무너뜨리기로 정하셨다.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런 공포와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기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어떤 상황인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예수 십자가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확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냐면 우리가 매일 마주대하는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예수 십자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변하지 않고 확고한 의지, 그분의 뜻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후로 그분의 뜻이 변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이후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호의와 그분의 선의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 이후에 무엇을 우리에게 더 안 주시겠느냐. 이미 아들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를 이미 다 주신 것인데 이후에 어떤 변화나 어떤 이렇게 상황이 바뀔지라도 그 하나님의 견고하고 확고하신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그 뜻이 변하지 않고 바로 서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개념치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걸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7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뜻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뜻이 결코 변하지 않을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35절에 보면 뭐예요?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박해나 기근이 와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뀔지라도 이 예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내 처지가 도살당할 양과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너무 공비하고 공고하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날마다 겪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떤 정성과 우리의 어떤 치성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겪게 되고 환난도 겪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확신할 수 있는 바로 기반은 이 예수 십자가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고, 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세웅지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좋은 일이 있더라도 교만하여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갑시다. 좋지 못한 일을 겪고 어떤 공포와 어떤 위협 속에서 낙담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갑시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 예수 십자가 은혜에 기반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십자가를 통해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근신상에 절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믿는 신도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바뀔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여서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충성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판단으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하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으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가 확실하고 크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 없이 않고 확고히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에 기반하여 살아갑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변함없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